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을 만날 때가 우리 인생에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모르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이라고 하는 건 간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탄식이 나오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눈물과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셨어요. 저도 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해요.
제가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제가 경험도 주고 함께하는 사랑도 주고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가장 좋은 걸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해요. 어디 가서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 아들, 딸 데리고 가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시죠? 저도 합니다. 어디 가서 좋은 거 구경하고 나면 야 이거 아들, 딸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 저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신령한 말씀이에요. 지혜란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란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진짜 중요한 것과 겉으로만 중요하게 보이는 것,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겐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진심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들 중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받게 됐어요. 하루 기도했을까요? 1시간 기도했을까요? 이틀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기도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끝나는 기도회예요. 무려 밤낮 자지 않고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도 못 받았으면 더 했을 거예요. 열흘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 임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려요. 창문을 열어놓은 것도 아닌데 또 창문을 열어놨어도 그 사막에 있는 뜨거운 날씨에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불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막 부는 소리가 들려요. 집안 전체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 3절 보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는 불이 임해요. 불이 임하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임하는 거예요. 불이 불덩어리가 쑥 내려와서 이게 가지를 뿌리처럼 막 흩어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임하는 거예요. 같은 불을 받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때 충만함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플레토입니다. 공급을 받다, 채워지다, 완성하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는 성령님이 수행해가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됐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됐어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됐어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데 기도도 주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됐어요. 그게 뭐죠?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방언 기도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몰라요. 방언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저는 방언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분도 방언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방언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하기를 바라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뭘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또 자기 말로 기도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했다가 자기 말로 기도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우쳐 주세요. 왜?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때로는 방언을 못 받았더라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주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기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내일 저녁에는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잘 하게 되면 성령님이 자주 기도를 시키세요. 새벽 3시에 깨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저도 일찍 자진 않아요. 저도 한 11시쯤 자는데요. 때때로는 11시에 자면 늦게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4시에 일어나는데, 때때로는 11시에 잤는데 2시에 깨우실 때가 있어요. 2시에 깨우면 아우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아유 왜 2시에 깨우시지? 제가 그러지 않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그리고는 얼른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려고 애를 쓰는데 눈이 말똥말똥 했어요. 몸은 피곤한데 눈은 말똥말똥해요. 불면증인가? 아니에요. 그때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그리고 묻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새벽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저도 꽤 피곤한데 새벽 2시에 이번 주에는 2번, 지난주에도 2번 이렇게 깨우셨어요.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왜 기도하게 하셨는지 금방 알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깨워서 기도시키세요. 내가 주도하는 기도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다른 게 아니지요.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행복한 삶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기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의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19세기 말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분은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목사는 사실 아니에요. 무디 목사님 그러는데 이분은 선생님이에요. 전도자예요. 이분은 1837년도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노스필드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은 노스필드가 관광지가 됐어요. 무디가 태어난 집은 아주 유명해요. 무디는 많이 배우질 못했는데 대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하나 주셨어요. 어떤 은사냐? 이분은 사람들을 잘 설득시켜요.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살다가 보스턴이라고 하는 큰 도시로 와서 처음 얻은 직장이 구두 파는 거예요. 근데 구두를 너무 잘 팔아요. 구두 판매 왕이에요. 왜냐? 탁월한 설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디가 전도자가 되지 않고 사업가가 됐으면 록펠러보다 또는 록펠러와 비슷한 그러한 사업가가 되었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곤 해요. 무디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잘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이 능력이 무디를 세계적인 부흥사,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를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든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라 쿡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시카고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사라 쿡이 이렇게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표현합니다. 그의 설교는 거친 돌 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무디의 설교는 사라 쿡이 보기에는
열정도 있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라 쿡이 무디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앞으로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늘 기도할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디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미 아주 훌륭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을 만큼 그 지역에서 전도왕이에요. 그 지역에서 쫙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쿡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는 자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고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미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있는 전도왕이지만 성령 세례를 무디가 사모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마루에 엎드려 성령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사모하던 어느 날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끝나고 월스트리트 금융가가 있는 그 지역을 걸어가고 있는 갑자기 거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갑자기 강력하게 무디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력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견디질 못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무디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이제 그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크게 성령 세례를 받고 무디의 설교는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무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저는 다시 설교하러 갔습니다. 설교 자체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새로운 진리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수백 명씩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만약 저한테 온 세상을 준다고 해도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저는 성령 충만 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디가 미국을 변화시킨 동력, 유럽을 변화시킨 동력, 전 세계를 변화시킨 동력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받도록, 성령님이 시키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특별히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구하고,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을 계속 잘 활용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에 이곳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부어짐으로 주여 이곳에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주여 뜨겁게 임하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복된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곳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